편안하게 살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 앞에 사탄이가 딱 가로막아요. 또 그 문을 열고 또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또 가로막아. 들어가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문 안에 있겠어. 또 다른 데를 또 갔어요. 이제 사택을 옮겨서 멋있게 살라고. 저것도 다 뒤로놓고 좀 살라고.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이 문 앞에 현관 앞에서 막지요. 그 집 앞에 문 앞에도 들어가는데 탁 막고 있죠 사탄이가.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면서 찾다 보면서 부동산에 전화를 했어. 교회부터 얻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한 60평 넘는 걸로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제 목숨 5, 60평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게 금방 성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개인 집은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주셔서 또 이렇게 교회를 꾸며놓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아멘. 나는 솔직히 그래.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아멘. 평생을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어요. 그러다 이 나이 먹어서 야 자식들은 편안하게 살으라고. 응? 그런데 이러고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식한테 해보니까 아들이 그러면 엄마가 삶이 그런데 할 수 없지 뭐. 좁아서 여기서 어떻게 사냐고. 집에 가면요 그냥 좁아갖고 군대에 하나 돌리기가 힘들어. 어? 옷 있는 가만 방 하나 입고 그래도 잠잘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성전을 먼저 집을 뭐 7억 8억 주고 그냥 사주느니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야 건물을 살 때 도와줘라. 건물을 살 때니까. 그러니까 나 건물 살 때까지 또 살아있어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더니 아유 엄마가 그렇게 말 수 없지. 그리고 그냥 돌아가면서 쓸쓸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냥 집을 해결하려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거부를 했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제 이 제목의 말씀을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내가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갖고 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또 건강을 주셨으니까 그냥 아픈 데는 없냐고 또 물어봐. 나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아니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이 나이 먹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와서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래서 세상 나이 이렇고 하나님 나이는 50 한 7, 8살 먹었을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전화 여러분들 사명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명자의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복음이 파수꾼,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에스겔은 왜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을까? 저나 여러분들은 또 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목사, 전도사, 강도사, 선교사 이런 직분을 주면서 왜 이 사명을 감당하라 했을까?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사람은 사명이 있어 찬양으로 사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달란트마다 다 달려주시 말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서 주신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을 가서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자도 또 깨우쳐서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어져 있고 신명한 문이 열어져야 되고 귀가 열어져야 되고 하늘의 언어가 열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입만 열으면 세상 일이 말이 나오고 입만 열으면 어쩌고 성경 66권을 다 봐도요 집 매체 샀다는 얘기가 없어. 오로지 사명자들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확장을 나가라. 그 나라를 가서 처소를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파수꾼으로 세운 에스겔에게 내가 내 입에 입을 말을 넣어서 나를 대신해서 깨우치라 그랬는데 누구를 깨우쳐야 됩니까? 사명자도 물론 깨우쳐야 되지만 영혼들을 깨우쳐서 그들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만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세속주의, 지시적인 거 우리가 다 터득하고 배웠어요. 나도 밑대가 믿는 집안에서 세웠으면 얼마나 내가 절했겠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영의 세계를 들고 나와서 내 영혼의 자체를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육적인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교우들하고도 부딪힐 때마다 육적 말하면 이 복담 같은 거 말 안 해. 물론 육신에도 영육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먼저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발을 서 있느냐. 아멘.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발을 서서 아멘. 그분과 내가 내주하고 살아가.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아멘. 이 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받아서 갖고 올라가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내 영이 깨어서 영을 깨우치는 이런 사명을 부여받아서 예수가 내 안에서 내적어 있는가. 아멘.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 갇혀있는 영혼, 혼대의 영혼들을 과연 그들의 영혼에게 외칠 때 뭐를 외칩니까?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아멘. 세상 말 갖고는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제가 에스겔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은 산에서도 영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죽어있는 상황인지 우리는 주의 거룩한 영을 부여받아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 주여. 아멘. 그래야만이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저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무엇을 세웠어요? 파수꾼을 세웠어요. 나 잘났다고 세운 게 아니고 오로지 복음의 파수꾼. 아멘. 영혼을 살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살리라고 파수꾼을 아멘. 세웠어. 아멘. 그러면 달란트마다 다 달라. 그러면 찬양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찬양이 그들의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아멘. 그들의 영혼이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는 역사.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도 도시마다 성이 둘러 있었고 그의 성 위에는 망대가 세워져 있었고 그 망대 위에는 파수꾼이 있어서 불철주야 그 성을 파수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 현대 여러분의 분야의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다 사명마다 다 있다고 그러고 목사요 장로요 뭐요 막 내가 어쩐 얘기도 우리 장로님한테 뭐 이러면서 그랬어요. 우리의 속 사람이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의 새 옷을 입고 찬양의 새 옷을 입고 성령의 새 옷을 입고 아멘. 기도의 새 옷을 입으라고 아멘. 옛 모습 갖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우리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은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서 내일마다 내 내공에 채워져서 내주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것도 그냥 아니에요.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듯이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10편 150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찬양도 호흡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어보세요. 모든 전화 여러분들이 참 나라를 지키는 이런 군인들, 해경들, 또 경찰들도 주야로 근무하면서 누구를 지켜요? 국민을 지킵니다. 이거나 마찬가지로 전화 여러분들도 진리의 수호가 되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세우신 진리의 파수꾼이 돼서 아멘. 들어오는 영혼을 우리는 살려내야 되지. 시험들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화투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여러분의 저가 파수꾼의 사명을 살펴보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백성을 깨우치는 사명을 부여받았어. 같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올리면 되겠어요. 언제 이방인을 만나갖고 그들의 영혼을 주 앞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을 깨우치는 사명을 부여받았어. 교인 하나하나는 오늘날 우리의 민족과 사회의 파수꾼을 세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교육자는 교회의 파수꾼을 잊지 말아야 돼. 나의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뭔 필요가 있어.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찬양이 있고 내 안에 기도가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 안에 교육자로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나와야 돼요? 성품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에 교육자는 교회의 파수꾼으로서 많은 한 영혼을 내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그들의 영혼을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중간에 그냥 많은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서 그 나라에까지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고가 있을 때까지 그들을 파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은 그 백성을 깨치게 하는 5번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 이 나라 민족에도 경제나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이 백성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알겠어요? 바르게 오르게 세워가고 정의가 흐르는 나라로 만드시겠죠.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 나라는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깨우치는 사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아멘, 아멘. 그들을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깊고 넓고 높고 깊은 이 사랑을 전하면서 아멘. 그 사랑으로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멘. 이런 마인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우주 인생 죄 구원 천당 지옥 등을 깨우치도록 나팔을 불어야 돼. 아멘. 저는 처음에 천국과 지옥과 아주 내가 건방지고 교만했었습니다. 아는 게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런데 죽어서 한 4시간을 넘게 죽었다 살아났어. 천국과 지옥을 가서 봤어요. 지옥을 보니까 사람마다 전부 다 빨개 벗겨갖고 그냥 활활 타는 유황불에다가 볶아줬는데 하나도 안 죽어. 그 저희들 영혼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저희들 하나도 안 죽는데 지옥은 하나 죽지 않는다. 내가 그걸 보고 나와가지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 영혼 놓고 우는 것이 집에 가서도 영혼 놓고 우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도 영혼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부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천국은 어떻습니까?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곳에 와서 이 면류관을 받으리라. 아멘. 세마포옷이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세마포옷이 흐려져 갖고 뚝 떨어집니다. 거기서 제가 본 상황 속에서는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는 더럽혀서 그랬다. 그리고 세마포옷이 떨어져서 다시 거려지지가 않아. 우리는 그날에 갈 때는 그날이 아니에요. 세마포옷을 입습니다. 아멘. 빛이 반짝반짝 나고 그 아멘. 빛으로 쫙 어마어마한 그런 광경을 보고 그러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나팔을 부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꼭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지옥을 가려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고통스럽고 이 땅에 아픔을 겪고 물질이 없어 눈물을 흘리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은 영원히 그곳에서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이런 곳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아멘. 천국은 아름답고 멋있고 좋습니다. 아멘. 죄 하나 없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만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교회 나가서 예수를 꼭 믿으십시오. 아멘. 꼭 나는 우리 교회를 나오래 소리를 안 해. 아멘. 내가 택시를 타도 꼭 그걸 전해. 우리 교회가 가까운 교회 나갔어요. 그리고 입을 벌여서 전도를 아멘. 했는데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도록 나팔을 부는 것이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왜 하고 찬양을 왜 하고 말씀을 영혼을 왜 합니까? 찬양을 부르는 것도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아멘. 자,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셨지 의인을 부르시다가 안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아멘. 피의 길이에요. 아멘.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런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주가 너는 뭐하고 있느냐? 너는 깨어서 기도하라.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치고 주님이 가신 피의 길을 더벅더벅 우리도 짊어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악인을 심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심어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는 말씀이 아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희생과 헌신과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심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심을 줄 아는 자가 돼야지. 나만 사랑해 주세요. 아니요.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넓고 높고 깊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부여받으면 이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보면서 울어야 되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 때는 몸부림을 치는 기도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르자, 꼭 심는 대로 거르다가 물질만 생각해. 아,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어? 그잖아요? 아니, 돈이 있으면 다 맥주옥이 돼 있어요. 억만장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뭘 심어야 돼? 사랑 안에는 성경을 압축하면 다 사랑이야. 그러면 사랑을 심을 줄 알아야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베풀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무정하시거나 우주는 무시무정하는 것이 아니니 창조와 심판이 있다 하면서 파수꾼은 상통하다. 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깨우치도록 바로 깨우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 인본주의, 세속주의, 복받는 것만 설교를 해. 전부 다 그래. 명설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드뭅니다. 과연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내일 같이 모레 같이 어제 같이 우리는 아무도 몰라. 생명을 하나님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떤 때에 주님을 만났을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 영혼이 깨어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져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분이 원하고 바라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 깨우치도록 바로 내치는 저나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원수들의 공격을 지키는 사명이야. 영적인 것을 알아야 사탄마귀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 공중의 곳에 자면 악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막아야지. 가정에도 마찬가지야. 가정에도 자식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막지 못하니고 그러니까 전부 다 묶어져 있고 갇혀져 있고 열어지는 축복을 못 받는 것이야. 기도는 축하다고 해.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물리치지를 못하니까는 이런 모든 것을 이기지를 못하니까는 열어지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모든 세력들을 무엇으로요? 영력이 있고 영성이 있고 영권이 있어야 물리치지. 이것이 없으니까 못 물리치는 것이야. 그러니까 가정에도 가보면은 사탄이가 역사하고 있고 자식 속에서도 역사했고 축복은 사탄이가 다 맡고 있는 이런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것이 심각하느냐?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러고 싶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내 가정서부터 바로 세우세요. 할렐루야. 내 가정에 어떤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정말 사탄이가 역사하면 가정을 놓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해서 자식 속에 남편 속에 아내 속에 들어오는 악의 세력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기도해서 그 영하고 싸워야지. 기도는 왜 합니까? 영적인 싸움이야.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야. 육으로 심으면 이길 것이 나을 거고 영으로 심으면 영의 것을 걷는다 그랬어. 그러면 내 가정이 화목하고 내 가정이 문제가 해결받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야. 내 영이 먼저 잘 돼야지 육적인 축복도 주시는 것이지. 아무 육적인 것을 해내고 돌아다니봤자 뭔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너는 돌아와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안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존경을 합니다. 입으로는 너희들이 나를 존경하나 너희들의 마음은 나한테 떨어져 있다. 우리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한 분으로 그분이 나의 전재산이라고 한번 믿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가정의 자식이 또 남편이 아내가 시부모가 가정에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을 물리칠 수가 없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가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니까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 아멘. 그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면서 영역이 나에게 임해 있어야 돼. 아멘. 영성이 임해 있어야 돼. 아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또 영역과 영성이 나한테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건 본 일입니다. 그럼 목사님 해왔냐고 물어볼 거예요. 나는 해왔어요. 몇 년 심어갖고 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 우상 숭배하는 것 같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내가 뼈만 남아있었던 사람이야. 뼈만. 얼마나 금식하면서 그 영혼들하고 싸웠는지. 이거 하고 내가 지을 수 없다고. 내 생명을 걷어가라고. 이래가면서까지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 생명을 갖고 이 영혼 식구들 영혼들을 다 살려달라고. 가기만 하면 막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을의 점쟁이가 저 집에는 자부 때문에 저 집안이 살아나겠다고. 점쟁이도 알더만. 그런 소문까지 내가 들어가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어.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서 기도해. 내 아들이 던지고 시키고 예수도 모르니까 막 던지 막 기도해 그냥.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서 옆에도 못 와. 그리고 그냥 내 방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시수부터 시작해요. 다 들어오면은 손을 번쩍 올리면은 쥐야 그러면 저가 툭 떨어지고 저가 툭 떨어지고 저가 툭 떨어지고. 아멘. 아멘. 이렇게 영성이 강하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들의 영혼을 그 자리에서 안수하게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같이 앉아서 예배드립시다 하니까 다 꼼짝없이 예배드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가기만 하면 내 신발하고 내 옷보다리는 저 문 밖으로 다 내 집어 던져가지고 내가 다시 가서 집어와야 돼. 이상한 종교를 믿는 자가 와가지고 위치 구성 망인다. 응? 나는 그래도 거기에 굴하진 않았어. 어차피 시집온 거 생명 데려가세요. 그냥 차라리 내가 여기서 기도에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아침 저녁 점심은 날마다 불지고 기대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아주 그냥 성경책을 가슴에 막 부르짖고 기다리다가 지치면 또 사도신경 하고 주기도 보내고 찬양하고 엉엉엉거리고 너무 심에 딸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집안에 영접하게 되고 천문천사가 수종들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아멘. 나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우상숭배를 심어서 얼마나 그 영적인 싸움을 두 분이 나하고 하나님 영 받은 사람하고 귀신의 역사하고 하는 거하고 얼마나 싸웠겠어. 네 편을 들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시어머니가 대걸대걸 굴어. 막 풍선시켜나고. 그런데 진짜 누워서 일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생명 안 걷어간대. 그 생명 지금 걷어가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 영혼 위스 거래 위스 어머니 영혼 그러니까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일 동안 누워있다 뼈하고 가죽만 남아있는 시어머니를 말입니다. 아침 새벽 5시만 되면 나는 기도를 해서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그렇게 해오니까 그러는데 문 앞에 하얗게 입은 얼굴은 안 보이고 성령이 찾아간 거야. 3일 동안 그 5시만 되면 기도하는 그 시간만 되면 그 어머니 방문에 찾아와서 3일을 그리고 빛을 쫙 비치더래. 그러더니 거뜬하게 일어나가지고 주방에 와서 밥 잡숴서 물 한 모금도 못 먹었던 사람이 귀신이 빠져나가고 사탄의 우상숭배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다시 예수를 영접하니까 성경 두독을 읽고 92세 72세에 아팠는데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는데 92세에 천국 가면서 정말 교회장으로 다 멋있게 치렀어요. 아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거 생명 걸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건성건성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70시도가 다 예수 영접하면서 예수 믿어서 뭐 권사, 집사, 장로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 소리를 여러분들한테 꼭 하느냐면 정말 군인들이 공산당을 침입을 지키면서 막아야 할 이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파수꾼에서 영혼의 자유를 앗아가지 못하도록 원수막이 이런 모든 유혹과 침범하는 이런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해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면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을 알아야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하루에 단 2시간밖에 안 자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평생에. 금식이요? 1년이면 5개월, 6개월을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세월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후배에게 그 교회를 인수해주고 작전기대로 끝나고 나니까 바로 인수가 됐어. 그래서 바로 벼주시면 좋겠다 했어. 그러니 바로 벼줘야 나오잖아. 100점도 나도 좋지. 바로 벼주고 바로 여기 와서 이사 갖다 여기다 다 싸놓고 수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따지는 것도 하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야. 다 갖다 싸놓고 수리에 들어가고. 아이고 쉬운 일이 아니야. 나도 지금 지나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물질이 또 풍부한 것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채워가면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보잖아. 주님이 나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시고 그리고 원수 마귀의 유혹에 침범하지 아니하게 영혼을 살리는 마인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아마 영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문제마다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영육의 축복받는 통로가 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수 마귀의 유혹과 침범을 막아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공이 뭘 채워져 있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지켜야 한다. 에베소 6장 8절의 말씀에 말씀이 내 내공이 차지하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세상 말만 존재야. 내 내공에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나오는 말이 전부 다 주를 향한 말이야. 그래서 내 내공이 전신갑주를 말씀으로 채워놓으세요. 할렐루야. 시시 때는 어떤 때는 공부하고 힘들 때는 내 마음에 말씀이 와서 가르쳐놔요. 또 때로는 찬송가를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복음성가도 와서 가르쳐. 이런 복음성도 있었네. 왜 이걸 알려주지? 그러면 그걸 해석해보면 심이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그런 찬양을 통해서 또 힘을 붙이시는 것이야. 또 말씀을 갖다가 또 내공이 채워주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내 내공에 채워져라. 내 영혼에 채워져라. 분명히 내 영혼에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만 의지하지 다른 거 의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전방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수병으로 세웠는데 파수병이 졸고 있으면 일대 분대가 몰살을 당합니다. 파수꾼이 주면 저기서 간첩들이 올라와서 다 목까지 잘라서 갖고 가지. 자루에다 담아서 나는 전방기지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사람이야. 이 그냥 저 중정당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커피 이런 거 똑같은 거 해갖고 가서 거기 한번 봤지. 하는 사람들한테 커피 따서 주고 떡 주고 그래가면서 그들의 그 일을 그렇게 이제 해고 그리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주름을 그냥 와서 언제 먹다 갈지 몰라. 그러니까 그것도 해봤으니까 내가 이 설교를 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설교를 왜 하느냐. 자, 제대로 근무를 못 쓰고 발수를 제대로 못하고 졸고 앉아있으면 다 먹다가 한 사람 때문에 근무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 파수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 한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수천 수백 명들이 보호를 받고 한 사람이 졸고 파수를 보지 못하면 저거로 인해서 자 몰살 당하듯이 영혼을 전부 다 알살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다 이 말입니다. 깨어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세상 것이 여러분들 살려주는 거 아니야.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영혼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세상 것으로 내가 여러분들 평생을 살아봤자 뭐를 했어요? 평생을 살아서 뭐를 했느냐고. 집안지가 어디 건져 내가 빌딩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러네. 개우 그냥 몇 억짜리 집안지 해가지고 이러잖아요. 그게 뭔 필요가 있어? 내 생명 다하면 그게 뭔 필요가 있어? 그래서 나는 집도 있었고 아파트도 몇 채가 있었어. 보세요. 지금도 주일에 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무조건 이렇게 헤쳐나가는데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 내가 18년이라는 세월을 불쌍한 영혼들하고 살았어. 아주 그냥 사택에서 같이 살았어. 먹이고 입히고 시키고 똥 싸는 거 다 닦아내고 하면서 이래가면서 나는 살았어. 왜? 주께서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부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 그걸 내보내지도 못하고 오죽하면 자식들이 엄마는 자선사학과를 아예 나가세요. 남자는 다 벌어먹고 쓰다 보다 매일이 이제 카드까지 쓰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또라이라고 이 소리까지 들었어 나는. 그런데도 엄마를 배척하지 않냐고 늘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보고 또 와서 후원하고 이런 모습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야 엄마가 세상에서 축바람이나 나서 돌아다니다면은 집에서 다 말아먹지.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해서 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복음의 파수꾼 영혼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과 내 가족과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의 그릇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지기 쉬운 우리가 무슨 그릇이에요?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로운 그릇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속에서 넘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능력을 갖추시길 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가 밝아야 돼. 육의 길을 열어줘 갖고 세상만은 나저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짝짝 소리 잘해. 근데 영의 소리는 한마디도 못해. 영의 소리를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파수꾼이라면 진리하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와 있어야지. 그 진리의 영이 예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꼬리되고 갇히고 들려있는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먹은 사람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나 상관의 명령도 잘 알아들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도 잘 알아들어야 되고 내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위의 질서를 잘 지켜야 돼. 질서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디 가도 환영을 못 받아. 아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기가 밝아야 된다는 것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적진이 다시 말하면 원수들이 움직이는 세밀한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졌어요. 아멘. 그것을 듣지 못하니까는 사탄의 노리게 깜빡이게 안 돼. 영적인 분들을 할 줄 알고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서 기도를 해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뭐에 이것을 저주를 끊고 축복의 통을 열어야 돼. 이것을 듣지 못하니까 날마다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사탄이가 시킨 대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걸어온 세월이 조상으로 통해서 전부 다 불러준 거 이것을 전부 다 누가 종말하고 잘 받아 다 차단시키고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를 열릴 수 있는 내 대에서부터 축복의 통로를 열을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그래서 적진이 움직이는 세밀한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마귀 사탄 귀신 공중의 곳에 잡은 악의 엄달에 이런 세밀한 소리도 내가 듣고 그리고 그것을 대체해 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여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눈이 밝아야 돼. 육신의 눈은 진짜 밝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봐. 육신. 나는요 눈이 열어지고 난 다음에는 세상 것을 잘 안 좋아해요. 안 봐요 잘. 그래서 소경은 파수꾼에 세워놓을 수 너나 많아요. 소경은. 세상 말만 갖다 집어넣으면 아무리 몸풀이가 있어도 영혼을 살리는데 주력을 해야지. 세상 말에서 그 당신은 죽지만 그 사람이 되돌아서면 뭐 그게 가니까 그 분봉사들을 통해서 꼭 세상 얘기만 듣고 왔다고. 전도가 됩니까? 안 되지. 한마디를 질러줘도 말씀을 통해서 질러줘야 아멘. 그 사람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 교회 가니까 진짜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 세상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이 소경인 사람은 세월호나 많아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영적인 신령한 눈, 영의 눈 열어지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의를 정세를 바로 살피고 전부 다 탈색할 줄 알아야 하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파수꾼이 돼야 돼. 나는 내가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쓰러져서 몸살도 날 때가 됐는데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이러고 다니니 또 이거 무슨 집회를 한다고 또 이러고 있니?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이거 이렇게 사다 놓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완전 1시 12시 넘어서 이제 그러나 올까 하더니 그게 됩니다. 다 준비하고 다 청소해놓고 다 해놓고 이제 왔더니 왜 이렇게 또 일찍 오니? 내가 뭔지도 몰라. 나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도
주방에서 이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응?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내가 눈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서 되고 아멘. 말씀을 눈으로서 먹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들 탈색 잘해줘. 인터넷에 가면서 이거 나는 아무것도 몰라갖고 아들이 와서 이번에도 가르쳐주더라고. 엄마 그렇게 힘들게 문자 치지 말고 이거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면 잘 돼. 또 하나 배웠지. 또 가또 이제 택시인지 타는 것도 몰라. 나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또 이 부목사님이 가르쳐줘갖고 또 금방 터득해서 또 그거 타고 돌아다니지. 배우니까 편안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검색하고 탈색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영적인 것도 검색하고 탈색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않은 파수꾼이 돼야 돼. 그래서 귀가 열어지고 눈이 열어져야 돼. 세상 것은 내가 몰라도 그래도 물어보고 다니면 돼요. 나는 여기까지 그리고 살아왔어. 그래서 다른 걸로 세상 것을 내가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안 해. 왜? 영적인 것이 닫혀질까봐. 영적인 것이 열어져야 되고 영안이 열어져야 되고 귀가 열어져야 되고 하늘의 언어가 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마음에 두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않은 복음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졸지 말아야 돼. 졸지 말고 충성을 다해야 돼. 헌신 충성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 이무선이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상금을 뭐 하는 거예요? 쌓는 것이 자기 집을 처소를 진짜 터도 못 닦는 사람도 있어. 천국 가니까 자기 집이 터도 없어. 그 다음에 기둥도 못 세우고 기초도 못 세우는 사람도 있어. 어느 집은 막 4층에는 막 그냥 멋있게 지어갖고 금이 번쩍. 이런 세계까지 들어가니까 예수한테 안 미치겠냐고. 예수한테 미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변신하면서 깨어있는 이런 충성되고 헌신된 종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파수꾼이 절명 큰일 중에 큰일이라 저는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면서 저기 사탄이 우리 저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앗아가는 이런 모든 것을 파수꾼으로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데 주력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상금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내가 많으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파수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기가 있어서 들었사오니 이제는 지친 사명 잘 감당할 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요 치료칠 때 첫날이었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동력자들이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가는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헌금함에서 우리 예수